신부님이 한국에 온 지 7년이 되었다. 신부님은 그동안 성당을 짓고 신용협동 조합을 만들고 사회치 클럽을 조직하여 양과 돼지를 키우고 양털을 이용하여 뜨개질을 하는 한림수직을 만드는 등 많은 사업을 벌려 한림본당 신자들과 부근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가난을 몰아내고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고향 생각이 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고향을 생각할 틈도 없이 7년을 보낸 것이다. 늘 기도와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수익 사업을 위해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벌써 7년이 지난 것이었다. 혼자서 사제관에서 지내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고달팠지만 신부님은 늘 기도로 어려움을 이기고 참아 나갔다. 가끔씩 고향에서 보내오는 편지에 담겨있는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와 기도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신자들을 돌보고 사업을 벌려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신부님에게 안식년 휴가를 가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안식년 휴가란 7년 동안 일을 했으니 1년 동안 쉬면서 건강도 돌보고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읽고 성지 순례도 하며 쉬도록 하는 제도였다. 안식년 휴가 통지서를 받고서도 신부님은 고향에 간다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을 가로막았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돼지와 양들, 한림수직의 일들과 성당을 두고 떠나는 게 안심이 되지 않아 망설였다. 그러다가 신부님은 결심했다. 아무래도 큰 사업을 벌리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자금을 얻으려면 고향을 방문하여 도움을 얻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신부님은 설레는 가슴을 안고 고향 아일랜드로 날아갔다. 고향에서는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이웃 사촌들이 모두 신부님의 귀향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님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아프지는 않았어요? 신부님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얼굴이 헬쑥해진 것 같다 걱정하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하느님이 늘 저를 지켜주시는 걸요. 한국에 있는 동안 늘 성모님을 어머니로 생각하고 지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요. 성모님이 늘 신부님을 지켜주셨을 거예요. 고향에 도착한 다음 주일부터 신부님은 도내골에 있는 성당마다 다니며 미사를 집전하였다. 강론 시간에는 한국의 실정과 제주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호소하였다.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면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경치도 아름답고 기후도 따뜻하며 좋은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비록 가진 것이 없어 가난하게 살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성당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성당이 지을 목재를 나르기 위해 나올 만큼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일본의 착취와 6.25 전쟁으로 인하여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개발만 하면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들판을 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일랜드 교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가난하고 헐벗은 제주도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맥그린치 신부님은 제주에서 찍어간 천연색 슬라이드 필름으로 제주도의 자연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아일랜드도 재정이 넉넉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신부님이 강론을 들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돈을 내놓았다. 어린이들도 용돈을 아껴 동전 한 입, 두 입을 신부님에게 내밀었다. 귀여운 손으로 내미는 돈을 받으며 신부님은 가슴이 뿌듯하였다. 비록 작은 돈이지만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위해 가진 돈을 나누는 마음이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신부님은 너무 열심히 도내골에 있는 성당을 돌아다니며 모금을 하자 아버지는 웃으며 신부님, 다른 신부님은 안식년을 맞아 성지를 순례하거나 쉬는데 신부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금을 하러 온 것 같습니다. 하고 농담을 하였다.
그러자 신부님은 맞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나 제주도 생각뿐입니다. 제주도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곳입니다. 저는 제주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저의 마음은 온통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동안 앞으로 제가 펼칠 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일에 시간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부님, 잘 해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들 신부님이 눈을 반짝이며 하는 말을 들으며 웃었다. 그리고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제주도를 위해 애쓰는 걸 흐뭇하게 생각했다. 하느님께 일생을 바쳤으니 세상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이웃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아들 신부를 바라보았다. 아일랜드에서 보낸 1년 동안 신부님은 정말 바쁘게 모금 활동을 했다. 교통이 불편한 깊은 산골에 있는 작은 성당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제주도의 실정을 알렸다. 신부님이 너무나 열심히 호소했기 때문에 신심이 깊은 신자들은 비록 작은 돈이지만 아낌없이 돈을 모아 주었다. 한 번은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본당을 찾아갔는데 한눈에 보아도 아일랜드에 이런 곳이 있나 싶게 몹시 가난한 마을이었다. 제주도보다 오히려 더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보고 맥그레지 신부님은 모금을 위한 강론을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모금을 위한 강론은 하지 않고 제주도를 소개하는 말만 하였다. 그런데 그곳 신자들이 신부님을 위해 헌금을 하는 것이었다. 신부님은 아니 헌금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저는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며 사양을 하였다. 그러자 본당 신자들은 아니 신부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돕고 싶습니다. 신부님이 먼 한국에까지 가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하느님이 은총을 많이 받고 사는 우리들이 그 은총을 나누어 드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이니 가지고 가셔서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곳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부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부지런히 사업을 벌이십시오. 우리도 형편이 나아지면 신부님을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모은 헌금을 전해주는 것이었다.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자로 살고 있는 신자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흐뭇했다. 신부님은 신자들이 건네준 돈을 받으며 가슴이 찡했다. 이분들이야말로 마음속에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분들이다. 이분들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게 내가 가진 힘을 다해 일을 하리라. 신부님은 몇 번이고 다짐하였다. 그 후로도 신부님은 아일랜드 곳곳을 돌아다니며 제주도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낸 돈이 모여 1년 후에는 꽤 많은 돈이 되었다. 맥그렌치 신부님은 부모님과 형제들, 이웃 친지들과 작별하고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신부님,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성모님께 신부님을 지켜달라고 기도할게요.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부님은 제주국제공항 트랩을 내려오며 상쾌한 바닷바람이 냄새를 맡고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멀리 우뚝 서 있는 한라산을 보니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가웠다. 저 한라산의 기슭에는 신부님이 두고 간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신부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신부님은 한라산을 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이곳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소서. 제가 하는 일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게 하시고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앞으로 나오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신부님은 한림에 오자마자 다시 가장 바쁜 사람이 되어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신부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일들이 곳곳에 널려 있어
신부님은 고향 생각도 다 잊고 사업을 펼쳐나갔다. 고향에서 가지고 온 돈은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다. 땅을 사고 축사를 짓는 등 사업 자금으로 들어가 착착 신부님의 구상대로 이시돌 목장이 확장되어 나가고 소득 사업이 기반을 잡아 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신부님이 소득 사업에만 매달린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한림본당 신자들이 영성적인 생활을 위해 일을 하고 이웃 마을에 공소를 만들어 전교하고 미사를 집전하고 가정 방문 등으로 애를 써서 천주교가 제주도의 어느 곳보다도 서부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 신부님이 벌이는 소득 사업에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정교하는 데는 더욱 어려움이 많았다. 그 이유는 제주도에는 옛날부터 절 500, 당 500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미신이 많았기 때문이다. 거친 자연을 헤쳐가며 살아온 사람들이며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살다 보니 조금만 아파도 무당을 찾고 사업이 잘 안 돼도 조상의 무덤을 옮기거나 구슬하는 것이었다. 특히 어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해녀들은 용왕신, 영등신을 섬기기 때문에 선뜻 성당에 나오려고 하지 않았으며 특히 죽은 조상을 섬기는데 정성을 많이 쏟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어린 학생이나 청년들이 성당에 나온 후 그 가족들 중에서 환자가 생기기라도 하면 그 때문에 동티가 나서 환자가 생긴 거라고 하면서 성당에 나가는 걸 막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성당에 나오던 신자가 발을 끊기도 하였다. 한림본당에서 5km 정도 떨어진 금능이라는 마을에도 신자가 많았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장소를 빌려주어 공소를 열었다. 신부님이 정성껏 전교하고 사업을 벌여나가자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나와 미사를 보고 교리를 배웠다. 그런데 수유 예비자반에 다녀 영세받은 한 영세자의 조부가 사망하였다. 그 영세자는 제주 풍습대로 제사상을 차리고 돼지머리를 올려놓았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한 교우가 찾아가서 형제님, 천주교에서는 제사상에 돼지머리를 올려놓지 않습니다. 어서 치우십시오 하고 권면했다. 아니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금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닙니까? 난 천주교를 믿지 않을 테니 얼른 가십시오. 상주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런데 이 일은 금능 마을 사람들에게 큰 사건이 되었다. 마치 1791년 전주에서 윤지충과 권상현이 유교식 제사를 거부하여 위패를 불사른 죄로 치명을 당하고 신의 박해가 일어난 것처럼 금능 사람들에게는 천주교에서 제사상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알려져 공소에 잘 나오던 마을 사람들이 발걸음을 뚝 끊었다. 그리고 천주교는 조상도 모르는 상놈이나 가는 곳으로 인식되어 아무리 이해를 시켜도 듣지 않았다. 천주교는 죽은 영혼을 위해 미사와 기도를 드리는 훌륭한 종교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바른 신앙을 하라고 권면했던 것이 오히려 전교의 문을 닫아버린 안타까운 결과가 되고 말아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사건이 있고 난 뒤 금능에 공소 건물을 짓고 전교를 해도 신자가 늘지 않아 신부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신부님,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천주교와는 발을 끊겠다고 하니 큰일 났습니다. 하고 공소에 열심히 나오는 신자가 걱정을 늘어놓았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전교하고 천주교 신자들이 유교 못지않게 효도하는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등을 돌렸던 신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맥그린치 신부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느님은 언제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좁은 소견으로 하느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또 하느님은 때로는 사랑하지 않는 자식을 통해 사랑하는 백성을 단련시키는 사실을 구약 성서와 정교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신부님이기에 절망이라는 말을 신부님은 가장 싫어했다. 하느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도
섭리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바꿔놓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신부님은 텅 빈 공소로 인해 생긴 섭섭함을 털어버렸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분들이 하느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권면하는 것입니다. 맥그렌치 신부님은 걱정하는 신자들을 보며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또한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 도시로 떠나는 것도 신부님을 실망시켰다. 성당에 나오기 시작하여 교리를 받고 영세자가 되어 교회 일을 할 만하면 도회지로 직장을 찾아 떠나고 말아 사목 활동을 하는데 고충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신부님은 부산으로 갔다가 재가 되어 돌아온 처녀를 생각하며 빨리 일자리를 마련하여 소득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젊은이들을 붙잡아 놓아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다. 맥그린치 신부님은 고향에 다녀온 후 제주도, 특히 가난한 한림 교우들을 보며 생각했다. 영혼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질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영성적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싶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립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 신부님은 많은 생각을 하였다. 우선 사회치 회원들에게 자립의 길을 열어주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골머리를 앓다가 생각해낸 것이 돼지와 닭이었다. 당시 제주도 사람들이 집마다 한두 마리씩 키우고 있었고 사료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우선 닭과 돼지를 길러야겠다는 생각으로 경기도 수원의 사회치 클럽을 찾아가 교재를 구해왔다. 그리고 양동과 고구마, 채소 기르는 법을 가르쳤다. 당시 제주에는 변소에서 돼지를 키우는 풍습이 있었다. 그리고 닭도 달걀을 많이 낳지 않는 토종닭을 기르고 있었다. 신부님은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육지에 있는 한미 농장에 가서 좋은 품종의 새끼를 뺀 어미 돼지를 사다가 실습용으로 사용하여 계속 새끼를 낳도록 하였다. 닭도 병아리를 까서 수가 늘어났다. 새끼의 수가 많아지자 신부님은 사회치 회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돼지와 병아리를 나누어 드릴 테니 잘 키우십시오. 돼지를 키워서 새끼를 낳으면 2마리, 암탉이 달걀을 낳으면 10개씩만 가져오십시오. 다시 병아리를 까서 다른 회원들에게 또 분양하겠습니다. 하고 아무 조건도 없이 새끼 돼지와 병아리를 나눠 주었다. 사회치 회원들은 기뻐하며 신부님이 나누어주는 돼지와 닭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신부님은 사회치 회원들이 돼지와 닭을 잘 키우기를 바랬다. 그 사업이 성공하면 한림 부근의 양돈업과 양계업이 번성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사회치 회원들을 독려하였다. 회원들을 만나면 우선 돼지와 닭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물으며 희망을 키웠다. 사회치 회원들도 돼지와 닭을 분양받은 것이 기뻐 정성껏 돌보았고 신부님을 만나면 자랑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제 곧 어미 돼지가 되면 새끼를 낳고 그러면 다시 어미가 되어 새끼를 낳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돼지를 나누어 준 지 몇 달이 지나 어미 돼지가 될 무렵 한 회원이 찾아왔다. 그 회원은 금방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신부님 앞에서 머뭇거렸다. 왜 그러니? 무슨 나쁜 일이라도 있었니? 신부님이 궁금하여 여러 번 물었다. 그러자 그 사회치 회원은 울음이 섞인 목소리, 신부님, 속이 상해서 죽겠습니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신부님이 주신 돼지를 삼촌 잔치에 쓴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신부님,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고 울먹였다. 맥그렌치 신부님은 어이가 없었지만 청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다. 괜찮아. 부모님이 하신 일이니 어떻게 하겠니? 하고 위로를 주었다. 그러나 더욱 난처한 것은 그런 회원이 하나둘이 아니고 연달아 생겨난 것이다.
제사에 쓰기 위해서 또는 팔아서 빚을 갚아버렸다며 신부님에게 호소하는 회원들이 늘어갔다. 회원들이 기르는 닭과 돼지가 자라 어미가 되자 부모들이 의논도 없이 잡아버리거나 팔아버리는 일이 생겨 어쩌면 좋겠느냐고 울상을 지었다. 또 서양 품종의 돼지를 토종 돼지를 키우던 변수에서 기르는 바람에 병이 들어 죽기도 하였다. 맥그린치 신부님은 기가 막혔다. 아이들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벌인 사업이 싹이 자라기도 전에 무참히 꺾이고 만 것이다. 그리고 깨달았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통해 어른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는 것을. 사회치 회원들이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 벌인 사업이 물거품처럼 사라져가자 신부님은 몹시 안타까웠다. 신부님, 전 바빠서 돼지를 키우지 못하겠습니다. 하며 돼지를 도로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맥그린치 신부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뿌린 씨앗이 싹 더 자랄 것이라는 희망으로 회원들이 가져온 돼지를 성당의 한 구석에 우리를 만들고 기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성당이 온통 냄새로 가득 차 미사를 보러 온 신자들이 불평을 하였다. 신부님은 회원들이 가져온 돼지가 늘어나자 하는 수 없이 돼지를 산에서 키워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전에 사두었던 정물이라고 부르는 금왕리로 올라갔다. 그곳은 우연히 사냥을 하기 위해 한라산 중턱으로 나갔다가 광활한 풀밭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사둔 곳이었다. 맥그린치 신부님은 한라산 중산간이야말로 제주도를 잘 사는 섬으로 만드는데 아주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개간만 하면 훌륭한 목초지가 되어 수많은 가축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겠다는 꿈을 안고 사둔 것이었다. 정물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은 군인들이 주둔하던 막사가 있어 돼지를 기르기엔 알맞은 곳이었다. 지붕이 없어 우선 판자와 가마니로 지붕을 만들고 돼지를 들여놓았다. 그리고 성 이시돌 중앙실습 목장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이시돌은 스페인의 농부로서 1110년 스페인의 마드리에서 태어났는데 집이 가난하여 학교에 갈 여유가 없어 읽고 쓰는 것을 몰랐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신부님의 강론을 듣고 또 노력하여 학자들에게도 뒤지지 않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 그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요한 더벨그스라는 사람이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기도하고 또 일하라는 트라피스트 표어대로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침 미사 참례와 주일 미사 참례에는 빠진 적이 없었다. 주일에는 성당에만 갈 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주인에게 이시돌은 믿음을 핑계로 농사를 게을리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고자질을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화가 나서 밭으로 조사하러 나갔다. 이시돌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주인이 숨어서 보니까 이시돌은 쟁기 하나로 갈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고랑은 3개나 되었다. 주인은 기가 막혔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눈여겨보았더니 이시돌을 도와 2 천사가 밭을 가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이시돌은 천사들과 함께 일을 하니까 남들보다 능률을 3배나 올린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다. 이시돌은 일생 동안 가난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였지만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거나 찾아온 나그네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었다. 겨울에는 먹이를 찾지 못해 헤매이는 새들을 위해 곡식을 뿌려주기도 하는 등 자비심이 많았다. 이시돌은 나이 60세가 되는 1170년 5월 15일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 숨을 거두었는데 그의 죽은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스러운 광채가 가득 차서 보는 이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아, 이분은 성인이었구나 하고 부르짖게 할 정도였다. 그 뒤 스페인 국왕 필립조 3세는 그의 전구로 중병이 완쾌된 것을 매우 기뻐하며 그를 스페인 왕실의 보호자로 존경하며 성인 품에 올리도록 강구하여 1622년 그레고리오 15세 교황 치하에서 이시돌은 성인 품에 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농민의 주보 성인이 되었다. 하느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있는 맥크렌치 신부님은 목장의 이름을 이시돌 목장이라고 지은 것이다. 신부님과 사회치 회원은 돼지를 기르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아무것도 없는 산간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해야 할 일이 매일매일 산더미처럼 쌓였다. 그러나 신부님과 사회치 회원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돼지를 돌보았다. 애를 쓴 보람이 있어 돼지는 아무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또한 독일에 사는 가톨릭 신자들이 모아 보내온 돈으로 일본에서 양을 500마리나 사와서 목장 식구가 많이 늘었다. 식구가 많아지자 어려움은 더욱 늘어났다.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여 일을 해야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도 물이었다. 정물이라는 작은 샘이 있긴 했지만 그 물로는 돼지들에게 충분한 물을 줄 수가 없었다. 바닷가에는 샘물이 많아 물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지만 물이 나지 않는 산간 지방에는 물이 곧 생명줄이었다. 신부님, 물이 많이 모자랍니다. 샘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아랫마을에서 물을 길어 나르면 힘이 너무 많이 들고요. 목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신부님께 물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신부님은 몹시 안타까웠다. 신부님은 궁리하다가 빗물을 모아 놓으면 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다. 저수지를 만듭시다. 비가 오면 그 물을 모두 저장하면 됩니다. 신부님, 여기 땅이 모두 송이라고 불리는 화산재로 덮여 있습니다. 땅을 조금만 파면 송이가 나오는데 송이는 모래처럼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비닐을 깔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밑바닥을 찰흙으로 메우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닐을 묻어 물을 모읍시다. 마침내 저수지는 많은 물이 고였다. 그래서 물 문제는 깨끗이 해결할 수가 있었다. 양이 많아지고 양털이 생산이 늘어나자 신부님은 골룸반 수녀회에 편지를 내어 길쌈의 경험이 있는 수녀님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부님이 애쓴 보람이 있어 얼마 후에는 골룸반의 소속인 메리 로자리오 수녀님이 와서 한림 수직이라는 간판을 달고 양털을 이용하여 담요뿐만 아니라 스웨터, 조끼 등을 짜게 되었다. 한림 수직에서 짠 옷은 관광객과 서울의 유명한 호텔 매장에서 비싼 값에 팔리게 되어 아주 좋은 옷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 그러자 한림 수직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했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일은 신부님이 쓸모없는 땅을 사서 목장을 만들자 그 이웃에 있는 밭주인들이 신부님을 찾아와 신부님, 우리 땅도 사십시오 하며 간청하여 신부님은 쉽게 목장 용지를 구할 수 있었다. 당시에는 값이 아주 싸서 적은 돈으로 많은 땅을 살 수 있었다.